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4월 4일 주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 간의 관리 주체를 놓고 관리운영이사회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벌인 소송전에서 1심 법원이 여전도연합회를 관리 주체로 인정했습니다. 식민시대와 한국전쟁, 개발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경험한 사회적 집단 트라우마를 잘못 치유할 경우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와 사회연구소 소장 박성철 목사는 CBS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종교 중독은 개인적 치유보다는 교단과 지역사회가 연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기독 청년의 신앙의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4일 주일 오후 4시에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적은 인원만 모이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로 정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이 설교를 맡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 소강성 목사는 올해 부활절 예배는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맞이한다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예배당이 코로나19 클린존이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들과 이웃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코로나19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도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설교문과 선언문, 주제 해설 등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국교회가 사회에 전하는 공적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각 교단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여해 작성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 CBS 등 방송과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중계해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장 예배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순서자와 교단장 등 일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의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드리는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관련 정치인의 예배 참석은 허용하되 따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 간의 관리 주체를 놓고 기존의 관리운영이사회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1심 법원이 최근 연합회 측에 관리운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영이사회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여전도 회관 관리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회관 관리운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는 기존의 회관 관리를 맡아오던 관리운영이사회가 제기했습니다. 이사회 측은 위원회 신설은 헌장 개정 사항으로 출석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총회에서 찬성표가 제대로 개수되지도 않았다면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총회 당시 만장일치 결의가 아니었음에도 제대로 개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의관념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찬성표를 일일이 세지 않은 것이 장로교 총회 규정을 위반한 거라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로 보기 어렵고 이런 절차 위반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여전도 회관의 신축과 관리 경위, 예장통합총회의 행정 지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소유자인 연합회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게 별도의 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 연합회 회원들의 의사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사회 측이 신청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본안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연합회 측은 이번 판결로 회관관리 운영권이 연합회에 있음이 재확인됐다며 활동이 정지된 회관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사회는 식민시대와 한국전쟁, 개발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요. 이 같은 트라우마를 종교적으로 잘못 자극할 경우에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와 사회연구소 소장 박성철 목사는 종교 중독은 개인적 치유보단 교단과 지역사회가 연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석표 기자가 박성철 소장을 만났습니다. 종교 중독은 종교적 재반 요소에 강박적으로 집착해 일상이 무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교적 재반 요소는 종교적 예식이라든가 종교 집단 또는 종교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중독은 종교의 본질보다는 종교 집단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위에 집착하고 맹신하게 되면서 종교적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억압과 착취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면 종교 지도자 혹은 어떤 사교 집단의 지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맹신을 하게 되고 그래 되면 그 가운데 착취와 억압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박 소장은 또 종교 중독은 특정 종교 지도자를 집착하고 맹종하게 되면서 종교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것에 집착해서 그 말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 중독은 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종교적인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같은 종교 중독은 가짜 뉴스를 신봉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맹종하게 돼 방역 당국과 대립하게 되고 결국 집단 감염을 일으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방역 당국과 대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가짜 뉴스라든가 잘못된 정보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방역 당국과 대립했던 작년 한 해 동안의 한국교회 모습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종교 중독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요. 박 소장은 이어 종교 중독은 상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치유보다는 교단과 지역사회가 연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인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기독청년의 신앙의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독청년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통계 준비해 오셨는데 먼저 청년들은 어떤 계기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21세기 교회연구소 그리고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요. 만 19세부터 39세의 기독청년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인 77%가 부모나 가족의 영향이나 전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그 전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비율은 17%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독 청년들에게서는 기독교가
적극적인 전도에 의해서 확대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 간에서 그 모태신앙 혹은 가족들이 인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가족 종교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을 믿게 된 기독 청년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땠습니까? 예, 그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예. 만족도는 76%의 기독 청년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만족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또 질문했더니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만족한다는 비율이 31%였고요.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줄 때 만족한다는 비율이 28%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았던 거는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만족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 간에 진실한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그 교회에 만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와 연관해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이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가 50%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게 나왔던 거가 교인 간의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가 37%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거든요. 이런 결과 종합해 보면 교인 간의 교제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때 청년들은 본인의 교회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온라인을 활용한 기독 콘텐츠 소비는 늘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 이전보다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이 늘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5%였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1%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폭이나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을 이용한 기독교 콘텐츠를 이용한 비율이 높아진 거죠. 즉 온라인을 통한 종교 활동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요즘에 온라인 중에서 줌을 통한 실시간 미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줌이나 이런 실시간 미팅 앱을 통한 만남을 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했더니 25%가 줌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 신앙 모임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줌을 통한 미팅에서 했던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59%가 교제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 공부가 42%, 예배가 42%, 그리고 기도회를 했다는 비율도 26%였어요. 그러니까 줌을 이용한 신앙 모임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줌을 통한 신앙 관련 모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질문했을 때는 77%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줌을 이용해서 신앙 모임을 하는 것이 교회를 나가서 대면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훌륭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살펴본 기독 청년들의 신앙 의식 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기독 청년들의 대부분은 부모나 가족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이 그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 교육을 이루어질 때는 지금까지 가정 교육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됐거든요. 대개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생각됐는데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 주도로 신앙 교육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저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줌을 이용한 모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록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아마 비대면의 그런 형식들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때 줌을 통한 그런 모임들이 훌륭한 신앙적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줌을 각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청년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목회 방법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베델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교회와 소상공인들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나라사랑기도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광주 베델교회는 지난해 4월 부활절 헌금 전액인 6,100만 원과
성탄절 헌금 4천만 원을 구제 예산으로 편성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주 베델교회 리종빈 위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은 교회 인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남구청에 현금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해마다 성탄 헌금을 전액 이웃을 위해 사용해 왔는데 금년에도 그 취지를 살려서 교회 주변의 상가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은 힘을 내시라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베델교회는 그동안 성탄 헌금 전액을 저소득층 계안수술과 세월호 유가족 위로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종후 목사를 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참 기도 운동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 동기 운동들이 우리 나라사랑 기도를 통해서 이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회는 지난 2012년에 창립돼 매월 국내외 교계 중요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회를 열어왔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